오늘 우리 전도여행 복을 했습니다. 썸이 뭔가 그럴 겁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볼거리, 들을거리입니다. 그냥 전도라서 전도제 뿌린 게 아니고 워십도 하고 풍물놀이도 하고 또 마사지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해가는 게 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고 또 그게 메시지를 담아서 거기에 복음을 담아서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선곡도 하는 이 모든 게 썸인데 이번에 잘 준비해서 다들 가는 곳마다 저 카지노 가서는 떠들면 안 됩니다. 쫓겨나는데 여기 가서는 조용한 워십으로 찬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박하고 잘 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그런 찬양을 준비해서 너무나 잘 맞게 되시고 또 불국사 앞에 가서는 두드려 버렸어요. 풍물로 두드려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주목하고 경주 역전에서 아예 무대가 설치됐는데 무대 위에 올라서에 풍물놀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래서 또 전도제를 하고 참 대단합니다. 그 뜨거운 일기에 특별히 이번에 경주 영덕 포항이 제일 더웠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도 더위 아랑곳하고 열심히 하시고 또 익산에서도 워십을 통해서 아주 구원 열차 아주 익산 또 구례 안성 이 죽산에는 구원 열차를 막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또 구원받게 했어요. 그래서 구례 쪽에도 한 분도 교회 안 오던 27년 만에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노인 잔치를 수요일까지 남자들은 수요일 저녁에 다 드리고 다 12시대에서 도착하셨어요. 남자들이 역시 또 열심히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안성에는 무당굿 하는 데 가서 또 썸하고 축사하고 막 그렇게 또 그리고 가가호 상점마다 다 일일이 다니고 제가 이번 6군데를 다 다니는데 참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동청에 좀 저력 있는 교회구나. 교회 안에서 볼 때보다 또 아웃리치를 나가서 밖에서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결코 55년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쌓인 우리 교인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기쁘고 또 해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 더 나가서 멀리 가지 못해도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이백 없습니다. 우리 가족별 성결로 모이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좋습니다만은 셀별로든지 교구밀이든지 성교별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농어촌교를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들 위로 격려해도 좋습니다. 너무 복잡한 시간 됩니다. 가서 밥 한 끼 대접하고 격려해도 좋습니다. 또 그분들이 할머니만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가서 한 20명만 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하면 그분들이 신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상금도 좀 두둑하 해드리고 우리 어렵지만은 그럴 때 그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아산 지역 인근에 또 우리 시차라에도 우리의 교회는 12개 교회가 있습니다. 13개 교회인데 이들에 가서 한 달에 그저 10만 원씩 보내면 끝나지 말고 찾아가 격려하는 이런 운동, 아웃리치 운동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3년 전에 선포했는데 잘 안 되었는데 이번에 DTS 통해서 이번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북도 6군데를 다 제비 뽑아서 그리고 도시를 정하고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기도한 중에 그곳에 있는 목사를 다 만나고 왔는데 제가 오메가에 계속 기도한 생각 중에 저 10월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셔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아마 순서대로 익산의 금마 중앙교회부터 해서 모실 생각이에요. 생피하지 못 오시면 할 수 없지만 오시면은 그 조가 식사 대접하고 호텔에서 잘 모시도록 사모님과 오시라 해서 잘 대접하고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여러분들 통하여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상호 성령의 교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또다시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고 그분들의 말씀도 들으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도 들어서 더 좋은 전도행을 또 내년에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점점 한국 속의 교회 되고 세계 속의 교회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35개 교회가 전국에서 왔습니다. 한 1000명이 매일 2박 3일 동안 정말 뜨거운 찬양과 기도, 젊음의 열정을 뿜어내면서 강력한
강사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틀 반, 3일간 꼬박 앉아서 다 들었습니다. 한 강의 한 강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 인물 중심으로 한 권씩 창세기를 얘기하고 출애굽기를 얘기하면서 쫀쫀한데 우리 청년들도 은혜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산인 동천교회를 이제는 점점점 더 지경이 지줄 높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하여 동천교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산이나 천안에 오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올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데 가봤자 별 수가 없으니 이게 올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참 이 비전센터를 우리가 참 어렵게 힘들게 지었습니다만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10월 개천절 때도 여기서 2박 3일을 모였고 이번에 또 이어서 우리 여름에 모였는데 우리가 이 공간을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번만 할지라도 이 예배당은 이미 건축의 목적을 달성해서 믿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뜨거운 기도와 그 찬양과 그들의 헌신이 이게 기름 부음으로 흘러서 우리 라만을 가득히 채워놨으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능력의 찬양과 능력 기도와 말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참 수고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내 이름으로 정말 이번 이 청소년 수련회와 청년부 컨퍼런스에서 수고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정말 짧지만 감사 인사를 보내겠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화장실, 저 주차장, 주방 곳곳에서 이틀 3일 나와서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숙소를 뒷정리 다 해주시고 숙소가 무슨 남자들은 다 바깥에 내몰아가지고 또 남동복지관 저기에 우리 또 펜션으로 우리 우경호 장로님 이성희 교사님 펜션에 또 하고 모자를 또 찜질방까지 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 배달하고 배달만 한 게 아니고 또 배달하면 걸어 찾아오듯이 가서 또 청소 또 다 해주고 화장실 막히고 뚫어주고 다 뒷정리 다 하고 애들 은혜 받으라고 이번에 우리 남녀 성교 회원들과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지 우리 교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만은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원도 아니고 수양도 아니고 전문직이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목사님 온 사람만 보낼까요? 아니 다 보내요. 안 온 사람은 머리에 숯불을 얹어주자. 뜻을 모르죠? 머리에 숯불이 뭔지 알죠? 그러면 내년에는 다 오시지 않겠습니까? 다 와서 은혜도 받고 우리 7천 거의 우리 교인들이 오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청년들이 빈틈없이 차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은 한번 자리에 꽉 찬다는 것은 그 교회가 앞으로도 자리가 꽉 차는 증거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저 예배당을 지었어요. 옛날에 건국동이 좁아가지고 1, 2, 3부, 4부에도 자리가 없어서 찬양대가 올라와서 도저히 2년간 지내면 못 견디겠다. 교육관도 없다. 그래서 짓자해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조금 더 크게 지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장소를 정해주시고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서 전국적인 집회를 할 수 있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아이들이 광주로 저 서울로 저 강원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사니까 우리 아이들 더 많이 참여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떡 장사는 떡고물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큰 영혼 들고 저는 너무 감동스럽고 기쁘고 그 강사들이 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다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 20대에 3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불을 토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 지금 5, 60대 된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이제 우리가 이들에게 정말 다 물려줄 때가 돼 가는구나. 저는 그래도 70까지 꼭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저는 또 여러분들 어르신들 같이 가야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구구사전을 찾아보니까 섭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 소유하면서 인간을 그의 구원 목적으로 영원한 계획에 의하여 인도하는 질서와 그 은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계획을 세운데 그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의리가 승리라는 거예요. 경륜은 무엇이냐? 이런 일을 조직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승리라는 큰 하나님의 틀 속에 그것을 움직이는 경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계획을 조직적으로 세워서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데, 이번 우리 전도 여행도 우리 청년부 컨퍼런스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금요일마다 또 주일 시간 된 대로 간증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좀 시간을 가지고 사진과 동영상을 준비한 우리 각조별 또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번 청년 컨퍼런스를 끝내고 나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내년 2월 달에 제가 터키 1년간 가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막 지원자 생겨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전도행 보고하는 것은 내년에 DT에서 입학할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러분이 나도 훈련받고 가겠다. 저는 늘 그럽니다만은 우리 중직자들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성경 말합니다. 너희 부모들이 자녀들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그분을 알리게 하라. 부모에게 반드시 책임입니다. 내 자녀를 앉았으나 쓸 때나 집을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부모에게.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인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선배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후배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바쳐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보여줄 때에, 그때에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생기는, 영적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박 목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왜? 물은 높아져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번 DT에서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딱 2사람 빼고는 100% 다 갔어요. 놀라워요. 우리 교회에 내가 해보지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등록도 안 할 뿐이라 잘하고도 전도에 못 간 사람 많거든. 한번 생각해봐요. 남자들 다 직장에서, 여자 다 직장에서 어디서 노는 사람 없어요. 근데 3박 4일 시간을 빼내야 되죠. 가정을 두고 가야 되죠. 정말로 또 자기 자비랑 돈 넣어야 되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저는 너무 감동이고 정말 한 분 한 분 존경스러운 거예요. 정말 순종 영성으로 배운 대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제자우를 통한 폭발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임계점으로 가고 있구나. 100도씨에 물이 끓는데 지금 85도 90도로 올랐구나. 제가 그 마음을 이번에 6개 팀들을 쭉 돌면서 참 제 마음 기쁨이 충만해요. 가서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쉬어가면 해라, 전신 먹고 한숨 자고 해라, 내가 계속 쉬라 그랬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쉬어가면 해라, 너무 덥다. 그런데도 막 목사님 우리 지금 출동할 시간 다는데 빨리 가시래 보고 섭섭하더라니까. 근데 생각하니까 야, 저분들이 얼마나 탁 시간 계획표대로 하는가. 나는 좀 쉬며 해라, 너무 계획에 얽매지 마라, 그럴 정도로. 여러분,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아이들 부모는 애들 공부 좀 쉬라 그러죠. 이쪽은 아닌가 봐. 이거는 공부 지지라는 애들만 있는가 봐. 매일 해라고 덜뻑 가야 돼. 예.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은 야, 좀 자거라. 예, 너무 그래 하지 말고 건강생활 이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면 우리 모든 조가 그런 효자 효녀 같아요. 너무 더운데 나가지 말고 쉬어가면 해라고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좀 족치는 사람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가서 이번에 붙들었다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제가 따라다녀 보니까 저는 구경만 하는데도 등에서 막 육수가 줄줄 흐르는 거야. 근데 이분들 막 두드리지 막 대단해요. 50하고 막 전도지도 얼마나 잡지. 온양 와서는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외지가니까 막 안면 몰수고 너무 잘.
제가 보면서 이제 이걸 끝나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는 저기 온양역전 가서 각 조별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구원제차 막 돌리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 다 모아가 그때 전도참 쫙 주고. 할렐루야야.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이분들이 이제는 막 자다가도 막 구원열차 돌린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DTS로 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잘해요. 바로 이 일이 뭐냐면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하늘을 위해서 전 우주 삼남만상을 보시고 우리 교회 전체를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일을 이루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에 어떻게 이런 교회를 지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오늘 일부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장명윤 목사님 계실 때에 학생회 회장했던 분이 오셨어요. 이승희 군사님하고 그때는 오빠인데 지금 한 살 차이가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신 분은 내가 오빠라 그러고 이승희 군사님 이제 뭐 나이 한 살 뭐 차이는 60 넘어가지고 친구라 그래요. 예. 그분이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길 건너편이잖아요. 건곡동 건너편에. 예. 원태희산도 아시고, 예. 이정삼도 아시고 다 아시더라고요. 참 동천교회가 너무 놀랍다고. 예. 오늘 일부에 오셨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드려서 오래전에 작고하신 우리 초대 장명윤 목사님 자기 청소년 때 있던 그때 그 목사님을 다시 이렇게 부활에 돌아오신 목사님을 만난 것 같아요. 말씀드려서 그때 50년 전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오늘 일부에 좀 세게 했거든요. 그분은 센 거 좋아하는가 봐. 안 센 거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또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이것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 역사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경영하심, 인도하심, 운영하심, 이끄심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나것이 섭리와 경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이 바울 사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을 봤는데 이 25장에는 드디어 베스도 총독이 이제는 이침을 한 거예요.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이 있습니다. 그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는 장면이 저지난 주일에 함께 봤습니다만은 오늘 24장과 25장 한 장이 넘어갔지만은 이 한 장 사이의 기간은 2년이 지난 후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2년의 임기 끝나고 가고 베스도 총독이 다시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2년의 기한이 바울은 어디 있었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좀 자유를 줬지만은 그도 그의 몸은 죄수예요. 아직 최종 재판은 받지 않았지만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갇힌 영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웬 까닭인지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어 그러겠지만은 자유롭게 해주라. 사람 만나게 해주라. 그를 전혀 불편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2년 동안에 쉬면서 복음도 전하고 바울 쓰신 편지도 쓰게 되었으니 2년은 결코 허송실이 아니었어요. 그 2년 동안에 감옥에 있는 것은 참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이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가둬두고 재판은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아직도 재판 계류 중에 있게 하시면서 2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바울은 갇힌 자였고 일하고 싶어서 일 못하니까 답답했겠지만은 오늘 이 감옥 속에 있는 2년 동안에 바울 사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도 저도 우리 교회도 가정도 이런 모든 하는 일들 속에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뒀는데 만일에 가이사라의 총독부가 있는 그곳에서 무죄 선일에서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보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아직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 않는 이 결사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존재합니다. 이 사단막이 이들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까? 교회를 무너뜨릴까? 잠도 안 자, 휴가도 안 간다니까. 그 제가 휴가를 안 가지 않습니까?
부목사는 보내도 제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어. 이놈의 마귀 새끼들이 휴가도 안 지나고 계속 우는 사자처럼 듭니까? 휴가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적어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2년이 지나도 이제 시거질만 한데도 2년이 지나도 끝까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부임인사차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로 고급 관료들, 유지들이, 예루살렘 최고 유지들을 다 모았어요. 우리도 보면 이게 새로운 서장님 온다든지 기관장 오면은 유지들 모아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가이사랴에서 110km입니다. 약 한 300리길을 말도 타고 마차 타고 가서 예루살렘 산 위에 800고지입니다. 올라갔어. 인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새로 부임했다고 잘 봐주세요. 밀란이나 소위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마음을 사기 위해서 24장 27절에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벨릭스 총독이 잘 보였다. 오늘 25장 9절에도 보니까 베스도 총독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잘 보였더라. 그래 가서 여러분들의 불편한 게 뭐가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뭐 얘기하셔야 돼. 딱 첫 번째 뭐냐? 바울을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다시 재판하여 죽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을 죽이는 복음 전도자를 죽이는 이 의욕은 끊기지 않는 거예요. 결코 살리고 끝까지 바울을 공격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끼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새벽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합니까? 새벽경에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까? 새벽경에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셀 식구들을 사랑한다면 새벽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는 절대 잠들 수 없어요.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도, 믿음 생활 잘하는 자도 넘어뜨리는데 불평 원망하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세상에 흘러가는 소문이나 듣고 헛소리하고 헛얘기를 듣고 헷갈리고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 청하고 강력하게 전하죠.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흐리멍텅한 신앙인, 우리는 그랬지, 라오디게에 그랬지 않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타협하고 하나님 쪽에 왔다가 마귀 쪽에 왔다 갔다 하고 이 교회 왔다 저 교회 왔다가 좀 열심히 했다가 말았다가 아멘 하다가 말았다가, 이게 아니고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그런 자는 마귀도 알아요. 아멘. 공격하되 한 방만 치면 도망갑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나 영적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저희 제자들, 사역자들이 참 잘해요. 요새는 제가 거의 맡깁니다. 해보면은 저는 기도만 하고 나머지 사역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쭉 하다 보면은 좀 센 놈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해결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 그럼 제가 갑니다. 제가 뭐 목사로서 아니고 가면은 마귀가 알아요. 내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쫓겨날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렇게 발광치다도 턱 가서 기도하면은 잠잠해지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피지가 되는데 우리는 마귀를 몰라. 분별이 없는 거예요. 돈 한 푼 주면은 이 교회 저기 왔다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교회 오면 5,000원 하면 그 교회로 쫙 몰려간대요. 돈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도 이렇게 우리 다 지금 무보 사람입니다. 다른 게 오케스트라 돈 주고 사다 놓은 오케스트라도 많습니다. 찬양대 싱어들도 솔리스트들 돈 주고 사 놓습니다. 지휘자도 돈 주고 사 놓습니다. 올겐도 돈 주고 사 놓습니다. 물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예배를 드려서 그래 할 수 있으면 그게 뭐 죄가 되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내 모습 이대로 헌신하고 봉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대로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오늘 교회가 점점 물량주의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본주의 선봉했으니까 잘못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것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언제쯤 2년을 썩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와 경륜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바로 즉각적으로 무죄 석방돼 나왔으면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바울이 사명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게 하시고 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왜 2년간 이게 감옥에 있었느냐?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1, 2, 3차 전쟁 다니면서 휴가도 없어. 1차 전쟁 끝나고 2차 전쟁 끝났습니다. 조금 안 되고 쉴만 하니까 또 갑니다.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그냥 달려왔던 수많은 시간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고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승리와 경륜을 따라서 이 로마에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2년 동안 안식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 못하지만은 바울도 뭘 답답했을 겁니다만 하나님 그래 하신 거예요.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 그를 노예로 만드시고 감옥에 보내서 인생 끝났구나. 그런 상황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와 경륜을 바라보고 결코 꿈을 포기했던 꿈꾸는 자, 꿈을 성취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어요. 꿈이 다 사라졌어요.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꿈이 있었는데 다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제는 인생 끝나고 인생 마지막에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승리와 경륜을 따라 80 노인을 출애굽의 주역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고난이 곧 축복이기도 합니다. 쉰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재충전과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휴가도 가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교대로.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니까 3일 만에 막 예루살렘 쫓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모든 요주 인물 다 있기 때문에. 가서 결국은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지만은 결국 가서 만났더니 또다시 재고발합니다. 바울을 죽이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고소고발 하지 않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남을 죽여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는 내 어떤 사적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차원에서 권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고소고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없으면 화해자 되시고 평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퇴직한 자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데 오늘 보지만은 이 대제사장과 모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은 이 총독 앞에서 오직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이 기란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총독이 바뀌면서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를 주게 하시고 베스도 총독은 지금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다시 올려보내서 거기서 종교재판으로 끝장내고 싶은 마음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바울이 결국 6절 7절에서 증거를 내라는 겁니다. 그런 엉터리 재판을 만든다. 증거가 없다면 나는 가이사 앞에 할 일이고 내가 만일에 잘못했으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죽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사행치 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결국 재판을 하려고 베스도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혐의를 찾지 못한 거예요. 무혐의로 끝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의 마지막에 가면 베스도는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왜? 거기는 가짜 재판이고 거짓말쟁이들이 가짜.
죄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일 행사 알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린 것은 로마도 보아야 하겠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처럼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인 자는 결코 죽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때와 장소에 맞게끔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체도, 이 교회도, 이 민족도 결국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이 풍전등화치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정부를 수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과 정부 수립한 지 2년 만에, 2년도 채 되기 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참화를 겪었습니까? 저 부산 땅 빼고는 다 빼앗기 없습니다. 조금만 더 밀고 가면 되고, 유엔군이 돕지 않았더라면, 한 발짝만 더 들어 며칠만 늦게 왔더라도 부산까지 완전히 적화되고 아마 제주도까지, 우리는 지금쯤 저 북녘 땅의 동포들처럼 살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북녘 땅을 들어가면 우리를 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남쪽과 믿지 않는 북쪽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북녘 땅에도 해방과 분단을 넘어서 복음 통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전한 게 아닙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화산은 휴화산이 있고 완전히 끝난 정화산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활동하는 활화산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휴화산 같아요. 서서히 연기가 오르고 있잖아요. DMZ 때 이번에 지뢰밭 사건 때문에 막 난리가 났는데, 그것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참 이렇게 휴가 때문에 바캉스하고 막 즐기고 다닙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아이들 공부시키고 열심히 돈을 모아놓고 노후를 보자고 할 건데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은 전쟁 경험했잖아요. 다 북녘 땅에 땅과 소유를 다 놓고 피난왔던 오늘 올남민들이 이제 점점 한 분 한 분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쟁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노후를 해서 노후보험도 들고 뭐 별것 준비 다 했잖아요. 전원주택도 지어보고 별것 다 해놨는데 전쟁이 터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망상을 할 때 있습니다. 전쟁 나면 빚 안 갚아도 되겠네. 은행이 다 폭파되면 서류 없어질려나. 공상이지 망상입니다. 뭐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전쟁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한 밖에 없습니다. 인생 두 번 사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청년들을 보면서 나도 저는 20대가 있었는데, 저는 20대 때 군대 생활 반하고 대학 생활 반하고 그래 10년을 보내버렸어.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뭐 군대 생활 그렇고 대학 가서 고시공부한다고 그러고 제대로 연애도 한 못하고 20대를 지나버렸어. 다시는 안 들어오는 거야. 나는 내가 저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내가 끌끌끌 해도 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내일 모레 60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을 선용하면서 사시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잘 묻고 듣고 여러분이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진짜 인생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왜 베소도 총독이 그는 정치적인 부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유대인들을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려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가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앞뒤로 찾아봐도 뚜렷한 이유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 됐구나 한다면 그건 섭리와 경륜이 아닙니다. 내 노력입니다. 근데 내가 노력하고 하니까 어떻게 일이 됐을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베스도의 총독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결코 예루살렘에서 종교재판 받지 않게 하시고 가이사에게 로마로 가도록 돕는 일을 베스도로 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인으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결국 베스도에게 바울을 로마로 보내도록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어도 생각지도 않게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인생 사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제 뜻대로 안 돼요. 제가 지난 청소년 인카운트에 가서 제 인생 계획 쫙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했지만은 제가 세웠습니다. 30대 판사, 40대 국회의원, 40대 변호사, 50대 국회의원, 60대 대통령. 계획은 내가 세웠지만은 이루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도 안 됐어. 판사도 안 되고 변호사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못 되고 대통령 못 됐어요. 나는 목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생계획 세워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게 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에요.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깜빡이 갔습니다. 거기서 어제 잠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SK의 최태원 회장이 깜빡 가서 14일날 특사했는데 예수 잘 믿고 나왔대요. 알아요? 기사 봤습니까?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 그래요. 목사는 그런 것밖에 안 보여. 최태원 회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돼서 나왔다고 아주 딱 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청와대에 기도하고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도합니다. 씨를 뿌리도 그 돈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돈도 안 들여. 내가 기도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한테 너 왜 자꾸 나 예수를 기도하냐 이렇게 안 따져.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저는 뒤에서 100% 가도록 계속 기도했더니 윤수인 사모님은 감동돼가지고 감동된지 어찌로 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 갔어요.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거든.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내가 기도합니다.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아들 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는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대로 되어지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 최태원 그 회장이 모르겠습니다. 가끔 감옥에서 예수 잘 믿고 나와가지고 은혜 받아 신학교 와서 목사대가 또다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든 저렇든 간에 감옥에 간 것이 그 사람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 똑바로 믿다면 최태원 회장은 감옥에 간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고 최고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터넷 기사 크게 나서 한번 찾아보세요. 최태원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서 4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베스도도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닙니다. 바울이 가이사 법정에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재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이렇게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문의 길을 가는 줄로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제가 좀 전에 간단히 했잖아요. 제 나름대로 청운의 꿈을 품고, 제가 우리 정복수 목사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만은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는 연세대학교 경영을 좋은 학교 아닙니까? 저는 군대에서 공부해서 바로 대학 가고, 그 친구는 제대하고 1년간 학원 다녀서 갔기 때문에 누가 실력이 더 좋은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스펙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유학을 갔다 와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와 경륜을 잘 발견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발견하고 복 있는 삶을 사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